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모세, 홍해, 수많은 기적들. 하지만 이 출애굽기 안에는 세밀하게 숨겨진 작은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큐티를 하면서 그 작은 말씀들을 알아가 볼 건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눈물로 버리고 둥둥 떠다니던 모세를 기적적으로 이집트 공주가 발견. 그걸 또 따라가서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발견.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 아닙니다. Nope.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고 출애굽기의 기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 같지만 성경은 조금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일강가 한복판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면 그 나무 상자는 계속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고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찾아 강가를 치고 있었겠죠. 갈대 상자 어디 갔지? 물론 나일강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평지가 아닌 범람한 나일강이 갈대를 살짝 잠기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쫙, 홍해가 쫙. 아마 여러분은 이집트 왕자의 홍해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사이에 있는 그 간격에 주의해서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람은 가나안이 있는 동쪽에서부터 불어와 홍해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곧 밤이 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오는 것은 새벽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람이 홍해를 가르고 오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 만일 하나님의 조금의 실수라도 했다면 혹은 홍해의 벽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기라도 했다면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밤샘의 시간은 정말 길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샘을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그 긴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티고 지새우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만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정탐도 하고 광야를 삥삥 돌다가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출애굽의 목적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집트에서 약한 이방인 노예로 지내던 이집트를 강제로 섬겨야 했던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배워야 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 위해 그 국민과 국법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갈 텐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큐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명할까요?